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네. 한 주간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세심하신 사랑과 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4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실 텐데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라.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호산나. 우리가 주님 앞에 호산나 외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
이루소서.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1년 이상 이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교회를 향한 미운 눈초리와 질타로 인해 하나님을 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가 교회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학업, 취업, 결혼 등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힘든 가운데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김주찬 전도사님과 캐노시스 찬양팀, 케어팀, 예배팀과 목장 리더, 엘더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선 자리가 주님이 택하여 세우신 자리임을 기억하는 리더들이 되게 해주세요.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열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는 힘센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발걸음을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귀히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부금 없나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걸 김지연입니다. 뺨! 네, 흰색 청년위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후!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위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 성경 통독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온라인 수요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연령대 상관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영민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수요 오후 8시에 진행한다고 하네요. 다음 2부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목장 모임을 대신해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행하고요. 모두 축도가 끝나도 나가지 마시고 함께 즐겨요. 다음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김예진 A 자매님께서 결혼하신다고 하네요. 축하드려요. 2월 28일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장소는 물레동 교수당 웨딩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많은 축복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결혼식 광고인데 우리 청년부에서는 김혜진 자매가 동명이인이 2명 있어요, 그렇죠? 김혜진 A, 김혜진 B. 공교롭게도 2명 다 결혼을 하게 됐죠, 그렇죠? 네, 공교로운 건가요? 아무튼 네, 김혜진 우리 청년부에 있던 김혜진 A, B는 다 결혼하고 B는 미리 결혼했죠. 네, 그리고 A가 저기 뒤에 결혼하실 분과 같이 왔는데
또 여러분들 다음 주 오후 4시에 결혼식이 있으니까요. 가서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요. 또 여기서 목장 모임 여기서 갔습니다. 네, 여러분들 첫 목장 모임인 것 같아요. 2021년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서 하지 않고 오늘은 그냥 여기에서 목장 모임을 대신하는 모임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저희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퀴즈로 풀 수 있는 게임들을 준비했으니까요. 1등한 팀에게는 또 좋은 선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여러분이 참여가 또 그 목장에 또 많은 점수가 포함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316쪽입니다. 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요, 뭐 여러분 지금도 그런 거 하고 있는 전자오락실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비디오 게임 같은 거 콘솔 게임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보스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흔히 말하는 왕이라고 하죠. 좀 깨기 어려운, 좀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그런 큰 것들이 나옵니다. 보통 이 보스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게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형제들은 잘 알죠. 조물애기들 막 보내요. 그럼 막 조물애기들을 막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조물애기들이 막 공격을 해오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조물애기들을 보통 어떻습니까? 막 해치우는데 정신이 없죠. 그런데요, 아무리 이러한 조물애기들을 해치운다 한들 이 게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요, 이 조물애기들을 동원하는 누구를 쳐야 됩니까? 보스를 쳐야지, 왕을 쳐야지. 이 조물애기들을 계속 쳐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스를 쓰러뜨려야 더 이상 이 조물애기들이 나오지 않죠. 예, 이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맞짱 뜨는 것처럼 상대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신체적 가해를 통해서 싸움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싸움이 있죠? 나 자신과의 싸우는 정신적인 싸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쟁 등 수많은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에 너무나도 편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누군가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죠? 때로는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싸움들이 많이 있냐면은 보통 육체적인 싸움들도 분명히 어떤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하고의 뭐 어떠한 육체적 분명히 싸움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을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정신적 상처를 주는 스트레스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관계가 틀어짐으로써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 싸움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게 계속 어떻게요? 우리 가운데 이 치열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통 그렇죠.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이 먼저 떠오르죠. 분노가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응징하기도 해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을 만들어요. 내 편을 만들어서 그 상대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가하기도 하죠. 또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좀 이들과 좀 다르게 나름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저 강팍한 인간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누구를 돌이켜 달라고 그래요? 저 인간, 저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죠? 그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예요? 그 사람인 거죠. 그 상대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처를 하게 된다면, 이 싸움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싸움이 될까요? 여러분, 끝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될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바로 이와 같은 싸움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둘 다 폭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분명히 우리는 이 싸움을 할 때요, 꼭 승리할 수 있는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나와 너가 아니라, 또 나를 어렵게 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론 내 환경들이 아니라, 내 어려운 형편이 아니라, 뭐가 싸움의 대상이냐면요, 이 지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 주변의 지인과 어떠한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과 내가 아는 지인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 인간이,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이 악한 영들은 뭘 하게 되냐면 사람을 보게 만들어서 상처를 입게 만들고요, 분노하게 만들려는 이 사탄의 계략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뒤에서 숨어서 조정하는 거죠. 우리끼리 싸우다가 상처 입고 지치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 누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싸워야 할 대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만약 예를 들면 가족들과 싸우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파탄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와 싸우면 남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하고 싸워서 남는 게 뭐예요? 절규 아닙니까? 그죠? 서로 상처 서로 입히는 거 아니에요? 나와 상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악한 영들을 싸워야 되죠. 그 뒤에서 조정하는 그 영들을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죠. 세대 간의 갈등들이 분명히 있죠. 그죠?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념에 대한 갈등들이 일어나고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교회 내에서의 분쟁들, 여러 분쟁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이 분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좋아할까요? 이건 다 뭐예요? 서로 죽이는 거, 망하게 하는 거, 사망의 길 아니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뻔하죠. 네, 사탄들 아니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뒤에서 우리 가운데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싸워야 할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SNS로 인해서 지금 또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는다라고도 분명히 말하고,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언론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와 싸워야 되는 겁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비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어디에 있는 거죠?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동안에 우리가 봐야 할 적을 정말로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바르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떻습니까? 대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너무 뭉탱구리로, 그렇죠? 어떠한 구체적인 싸움이 되지가 않는 거죠. 허공에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헛된 것이에요. 정말.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삽질한다라고 하죠. 지금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악한 영들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잘 보면요, 누가 기뻐하는 쪽으로 끌려가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스스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는 대적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우리가 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환경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잘못 고른 거죠. 사탄은요, 때로는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건드려서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부채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등을 계속 조장해요. 그죠? 우리의 환경들을 건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어려움들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뭐를 하게 만듭니까? 사회의 불합리화를 건드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갈 의욕도를 상실하게 버려요. 그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환경들로 인해서 계속 우리를 건드려서 우리의 신앙들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악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들의 계략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아니죠. 사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악한 영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좋은 곳으로 세우고 우리를 높이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보배로운 존재로서 특별히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예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다 비판을 하고 어디에다가 그거에 대해서 화살을 돌립니까? 때로는 하나님께도 돌리고 예수님께도 돌리고 또 누구에게도 돌린다는 거예요. 내 환경과 사람과 조건들에 대해서 다 돌린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는 이 악한 영들, 우리가 가진 영생의 복을 망각하게 만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과 걱정을 심으려는 이 악한 영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게 함으로써 진짜 대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 바로 사탄이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이나요, 염려나 분노와 원망, 의심과 경계심은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뿌리는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걸 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만나게 해요. 계속 여러분이 걱정을 줘요. 그죠? 특히 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더 크게 만들어 버리죠. 근데 우리가요,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요,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 방법을 다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강하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력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얘네들을 이길 방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이게 뭘 의미하죠?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준비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겸비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뭘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걔네들하고 싸울 때, 영적인 권세 잡은 자들, 우리가 저 보이지 않는 그 인간들하고 그 세력들하고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막 나오라고 해갖고 막 걔네들하고 막 펀치하겠습니까? 막 맞다이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막 레이저, 막 옛날에 막 레이저 쏘는 막 그런 막 영화들 많이 봤거든요. 막 에스퍼맨, 뭐 우레맨 나오는 거, 막 그런 거 막 레이저 쏴서 막 죽어라 해서 걔네들 죽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걔네들 보이지 않는 적들, 그 약한 영들 어떻게 싸워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 영적으로 무장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것을 보면 다 또 거기서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사탄이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맞짱 떴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꺼져라 하고 예수님께서 막 레이저 쏘서 사탄이 날아갔습니까? 아니죠. 뭘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죠? 예배드려라. 그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떡만 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사탄들은요. 그죠?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권력과 명예를 다 주겠다. 또 뭘로 또 공격합니까?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성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웠던 이겼던 방법이잖아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 우리는요,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고 있고 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사회는요,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들은요, 어떻게 보면 골방에 갇혀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이전의 삶들은 우리가 어땠었나요? 코로나가 오기 전의 삶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요. 또 소란한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한 삶을 살았던 것이 코로나 이전의 삶일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의 분주함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외출을 삼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 굉장히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좁은 집에 아니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갇혀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원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과 때로는 이렇게 단절된 골방과 같은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일상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를 섬기던 많은 헌신과 사명들도 멈췄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많이 멈췄잖아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위축하게 만든 것처럼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이와 같은 현실이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기에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를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시기가 어쩌면 이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나 환경을 대적으로 삼아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다른 때보다 이때일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시는가? 그죠?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서 딱 멈춰버리면 좋을 텐데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가라고 생각을 할 때 어쩌면요, 이 시기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나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또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환경이 아주 안 좋죠, 그죠? 그들은요, 거기서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냈죠? 감옥에서 나올 계획도 짜지도 않아요. 뭡니까? 그들은 그곳에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의 상황은 최악이에요. 근데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찬송과 기도로 그 감옥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요,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칼과 방패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뭘 준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형편없는 아주 헛짓 같은 것으로 보일 거예요. 그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당장 군대를 모아야 되고, 그리고 무기를 재정비해서 유리한 고지에서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기도하기를 먼저 당장 원하시는 것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이나 바울과 신라에게나 다윗에게나 이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가서 전쟁을 준비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요.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면 그건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나와 세상이 싸우는 거고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다윗이 그랬죠. 사무엘이 그랬죠.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환경들을 바꿔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죠. 그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실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자, 봐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자, 너 누구한테 맞고 있어? 그럼 어떻게 보여주면서 너 꺼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사탄이 우리의 환경을 건드리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했던 것이죠. 사탄이 이 다 뒤집어 놓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꿔놓으세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마귀가 꼬여놓은 이 관계의 매듭들을 하나님께서 푸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건드려 놓은 우리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꾸시죠. 그리고 마귀가 흔들어서 뒤집어 놓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바꾸십니다. 우리 주변을 바꾸시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꾸시고요.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요. 직접 체험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환경을 바꿔 놓으실 거예요. 야곱이요. 에서가 막 자기 죽이려고 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마음을 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꿔 가실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요, 이 골방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마냥 두려워하면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계속 숨기고 있을 겁니까? 이 코로나 기간, 그냥 버티다가 그냥 버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보내며 지냈던 사람들은요, 이 시간을 버티는 것 외에 남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처소와 가정에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갖고 있는 믿음 흔들리지 말고요, 이 믿음에 더욱더 견실히 믿음의 방패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분명히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똑같은 반복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기보다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조건을 보면서 우린 여전히 분주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버텨보는 거죠. 이미 싸움의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고요. 그 악한 영들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싸움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때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신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긴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창궐해서 우리의 대적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께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들을 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건드릴 거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가야 할 목표를 건드릴 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을 아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기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겸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를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 능히 대적하고도 남을. 이 땅을 치유하고 고침이 바로 우리의 겸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이 전염병이 왔었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 전염병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예요? 세상에는 죄악들로 인해서 전염병들이 창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때 솔로몬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고 고치실 것이라는 그의 고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 그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볼까? 나중에 분명히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다시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가 끝났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이 시간은 그냥 버티는 걸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져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 무장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께 앞에서 능히 대적하고 마귀와 들과 싸워 대적해서 능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두려워서 떨면서 숨어있다가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 모든 폭풍과 지나갈 때 승리를 누리며 기쁨으로 나오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그날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승리의 감격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내신들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높여 세우시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며 아버지 세상을 보며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계속 싸워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내 환경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을 힘입어, 그 능력을 힘입어 영적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주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낭망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사랑을 보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살리는 영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임재를 우리가 그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 주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더욱더 영적 무장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의 기쁨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백성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에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 잡으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랑받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환경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세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환경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의 신앙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주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각자 저수에서 기도하는 주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주시면서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힘난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환경과 사람에서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위축될 수 있는 시기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가 예배로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꼬였던 아버지 인간관계 매듭들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환경들 아버지 이런 환경들에서 뛰어넘어서 아버지 우리를 높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주셔서 아버지 우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두려움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람과 환경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더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의 영혼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시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세우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신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주셔서 주님 이끌어주셔서 주님 잡아주셔서 하나님 잡아주셔서 하나님 잡아주셔서 하나님 잡아주셔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로 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악한 세력들이 틈타서 갈등을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니 이 땅을 치유하시고 다시 고치실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다시 겸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도록 죄로 가려져서 이어 상하고 상한 이 땅을 다시 우리가 겸비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다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고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사회적 공신력을 다시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힘센 공동체가 다시 예배의 공동체로 다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를 위해서 한 번 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죄를 사하고 아버지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들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나눠지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신을 찾고 했을 때 이 땅 고쳐주실 것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서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기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고쳐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아버지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다시 예배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우리 신앙자를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세계는 아버지 이런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악한 하늘의 영들로 인해서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조장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속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다시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독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경비다여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나타내서 붙잡아 주시면서 다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무너졌던 우리 신앙들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다시 교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끌어주시면서 주의 말씀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아버지 붙잡아 주시면서 주의 그 시사를 붙잡아 주시면서 오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면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면서 아버지 끌어주시면서 아버지 다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일어나서 전하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인데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잡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외되고는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심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듬어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 영적 무장으로 다시 주님 앞에 담대히 서고자 하는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이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어둠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이상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세우시고 나를 높이 이끌어 주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사랑을, 한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 마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힘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양옆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우리 이번엔 앞뒤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